시편 25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비유적인 의미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양을 간다, 평양과 하나, 이렇게 평양과 하나 된다, 이런 뜻은 통일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인생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시도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길은 평양으로 가고 저기 시베리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그렇죠? 길도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자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면 요즘에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범죄야. 저기 경민저 뒤쪽으로, 사모님 뒤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지상에 범죄하는 사람들, 인터넷 기사 많이 보니까 많이 범죄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살인뿐만 아니라 이런 성범죄, 또 가족 간의 다툼,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 불순종하는 거죠. 마땅히 사람이 살 때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윤리와 도덕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돈을 뺏고 보이스피싱 들어봤어요? 보이스피싱 엄청나요. 이번에 뭐 했는데 휴대폰을 딱 해서 클릭을 했는데 거기서 앱이 또 깔려가지고 그 앱대로 거짓말대로 해갖고 돈을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이스피싱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땅히 인간은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속여서 보이스피싱해서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 주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윤리와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착함이 있고 마땅히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보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마땅하다는 거, 마땅하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마땅히 창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일반 초등학교, 뭐 대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지만 너무 이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상적인 기준을 해서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심성을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에 반대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1:1 교육으로 정서적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를 더 함께 돌보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진짜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대안이 있는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오늘 4절에 주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면 가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마땅히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마음에 깊은
자각을 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 자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자. 근데 왜 우리 가기 싫어하는가? 우리 아이도 학원을 안 다녀요. 딸은 뭐 태권도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지만 집에서 종합 학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학생들, 아이들. 근데 만점왕은 하루에 2과목을 하기로 만점왕은 뭐냐면 EBS 방송에서 듣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건데 그걸 하루에 2시간 의무적으로 우리 아이는 2시간이 아니라 2타임 1시간 정도는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토요일날에 상을 주서 용돈을 3,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해야 공부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주님의 길, 또 의의 길, 진리의 길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십자가 길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다. 희생한다. 너희들도 죽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는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하기 힘든 거, 만점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야. 그리고 현대 가정, 남편과 아내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어. 남편이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술 먹고 막 힘들게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 남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 또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잔소리하고 뭐 구박하고 뭐. 그러면 현대 가정에서 아내가 십자가가 그래요. 또 자식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막 대들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식이 십자가가 그래요. 이 십자가는 뭔 줄 알아요? 너무나 힘든 거. 내가 삶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세요? 본인의 십자가. 너무 힘든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것이 인생의 자세, 인생의 길을 십자가라고 상징적으로 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으니까 희생하고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죽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사는데 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범죄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사를 들어보면 보이스피싱하고 뺏고 살인하고 남을 이렇게 그러죠 집착하는 거 그런 범죄를 왜 하냐? 십자가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사귀었어요. 너무나 좋았는데 거절당했어. 안 사귄대. 우리 결혼하자는데 프로포즈 거절됐어. 그러면 그 마음에 품는 게 뭐네? 상처고 거절감이, 복수심. 그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용서하기 힘든 거야. 그냥 찾아가서 죽여버렸어. 그런 게 많아요. 신문지상에. 너무나. 지하철에서 그랬다며. 근데 그게 왜 범죄하느냐? 십자가의 길.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길을 안 가니까 복수심에 차올라서 그 복수심 때문에 범죄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피해를 봤어. 네? 그 사람, 그 남자의 말 이해해. 왜 이해하는 거죠? 다 바치고 사랑한다고 교제하고 선물도 해주고 삶을 다 거쳐서 했는데 헤어지지? 결혼 안 돼. 그 거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거절감. 그 남자를 이해해. 나는 이해해. 진짜 솔직히 이해한다. 그 거절감이 얼마나 복수가 분노가 차오르겠어요. 근데 그 가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용서하고 축복. 용서 축복은 안 해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인간의 길, 삶의 자세를 포기하고 살인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조명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는 성경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길. 가기 싫어요? 십자가에 가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큰 교회만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는데,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사례비 못 받아요. 저도 사례비 개척교회인데 1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요. 많을 때는 50만 원 뭐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받지만, 사례비를 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우리 형제님 잘 들으세요. 제가 사례비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만 원, 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하기 싫어. 세상에 가서 왜 목사가 가서 알바라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가는 거야. 행복하는 거야. 주님이 넌 십자가를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싫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25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1, 2절 개역성경이 어렵죠?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어요. 시편 25편 1절 2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성전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많이 있나 봐. 이 사람 주변에. 다윗의 시편인데 원수가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원수가 나를 이겨 성전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마음은 뭐냐? 주님을 기다린다는 자세. 기다린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원수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싫어요. 약속 시간 5분 10분 되면 짜증난다. 왜 그 사람 안 와? 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막 마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진짜 만남이 원한다. 진짜 중요한 만남이다.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30분은 기다려줘야 돼. 또 5분 10분 못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시편 25편의 저자가 얘기하는 기다림 인내예요. 우리 인생의 인내. 약속 시간도 기다리지만 인생의 기다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능력받기를 원하고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아파트 두 채, 세 채 불려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은 그러면 그걸 원하면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5편 3절은 말하고 있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서 사회에서 살 때 소유에 따라서 많이 관계가 설정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성과 윤리도 있지만 소유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마침내 복을 얻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명을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어린 17, 18살에 기름을 받고 사울 왕의 자기 장인어른의 원수를 받아갖고 많이 헤맸잖아요. 장인어른이 나를 쫓으는 그런 10년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다렸어요.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시대에 지금 자살이 많을까? 너무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수길을 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사명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비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다윗 왕이 이런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이런 들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죽음의 고비를 외로움과 고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 나를 들어주실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만왕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영화들이 기생충이든지 한류 저기 막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부에서 그 영화 사업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10년, 15년을 기다리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영화인들이 투자해서 길을 내고 그 한류를 일으키는 그 연예인들이 BTS들이 얼마나 많은 삶을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연습하고 친구들과 왜 그들이 안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잠깐 휴식 취하잖아요. BTS가 그 몇 살에 25살, 30살 그런 청년들 아니에요. 군대도 아직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안 가고 있고 그런 청년들 얼마나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들러사는 놀러 다니고 싶고 인생을 즐기고 만끽하고 싶겠어.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BTS가 탄생되지. 그 사람들도 또 어디 여자친구에서 놀러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대학생활을 즐겼겠어요?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네. 한수교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우리 개인의 때 추성령제 아직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안 왔어요.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면 끝내는 그 성공의 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려. 저도 기다리고 같이 기다려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1장 19절 누가복음. 이 말은 모든 인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핍박이 오든 예수 믿어 수치를 당하든 환란이 오든 로마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를 피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바뀌고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인내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꾸준히 주일 출석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든 그런 얘기 많아요. 자기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를 속였어. 교회에서는 사기꾼이 있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교회 그래도 출석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딴 사람이 교인이 잘못을 해서 사기쳤어.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주님을 섬기면 구원. 생활에서도 구원. 생활에서도. 두 번째, 주님의 길을 마땅히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4절 5절 시편 25편 4절 5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권한임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라. 여기서 또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또 종일 주를 기다리는 거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여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자세.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보세요. 겸손하게 주위 사람, 내 친구, 동료, 사람들에게 내 인생 고민을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해줘, 가르쳐줘. 그러면 다 얘기해줘.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다니는 선배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들려줘. 자세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배우길 원하는가 보여달라고 해주기 전에 한 번 하나님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꿈 잘 꾸고 우리 사모님도 꿈을 잘 해석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알려주시고 기도하고 지내면 꿈에 나타나. 하나님 꿈을 통해서 꿈에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자꾸 메모를 해놓고 꿈을 해석하고 영적인 꿈도 조언을 받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 제자도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딱 배워야 돼요.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저도 밖에 나가서 동료 목회자에게 또 배우고 귀를 묻고 어떻게 됩니까? 교육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저도 그래요. 2년 동안 여호수아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2년 동안 목사인데도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제절로 받아요. 제절로 꼭 받으세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진리가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탐구하는 자세. 진리에 목말라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의 길이 있어요. 결혼관, 성공 결혼관이 있어요. 세상의 결혼관은 뭐예요? 자본주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 결혼을 통해 더 많이 얻어야 된다. 나는 수준이 이건데 내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남편이 이래야 된다. 나보다 잘났고 돈도 많아야 된다.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 이게 세상의 결혼관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더 요구하고 더 많은 거를, 소유를, 기쁨을, 능력을, 인격을 요구하는 게 세상의 결혼관이에요. 근데 기독교 결혼관은 뭐예요? 결혼의 길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결혼의 길.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을 붙여든지 나는 그 사람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결혼관이에요. 이 결혼의 길도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지금 싱글족들, 싱글로 살아가는 모든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결혼관을 보여주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그를 배우겠습니다. 알려주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나는 많이 기다렸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게 욕심이지. 기독교 결혼관이라고 이게 욕심이지. 사업의 길, 기업 윤리, 기독교 기업 윤리가 있어. 그걸 배우고자 해야 되는데 기독교 기업 윤리 뭡니까? 배우고자는 안 배우고 오직 성경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로 가지 맙시다. 자본주의 논리로 더 얻어야 되고 더 욕심부려 하는 것은 세상의 자본주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교회가 뭡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뭡니까? 몸부림에서 배워봐요. 왜 결혼이 안 돼? 성경적인 결혼관을 배우고 공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결혼 안 알려줘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해주죠. 재혼도 마찬가지고. 그걸 배워야 돼. 주님의 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마땅히, 오늘 성경에 마땅히 가야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마땅히 가지는 않고 달래. 좋은 걸 달래. 좋은 결혼을 달래. 성공을 달래. 그럼 하나님이 안 주죠. 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너희를 행복을 위해서, 너가 잘나고 잘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야, 그런 여자를 만났어. 그런 여자를 통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는 게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쭐하도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야, 그런 여자를 만났어? 심지어는 간전들어 보면 장애인 여자를 만나, 장애인 남편을 만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4, 5절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자세 가정. 세 번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믿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거는 기도의 내용,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 이 말이 잘 모르니까 한자니까 우리 초등학생 됐으니까 세 번역성을 읽어줄게요. 주님, 먼 옛날부터 전에서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달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우리 형제님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자도 주위의 동료들도 한결같지는 않죠.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내가 못나고 추하고 돈이 없으면 다 뒤돌아서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다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가 안 낮아서 그래. 나 신문배달 했을 때, 신문배달 3년 했을 때 주위 친구가 없는 거야.
돈도 없고 대학도 안 갔고 부천고 나왔으면 이 부천고 출신들은 한 학년에 서울대를 20명 이상 연고대까지 하면 70-80명 연고대 갔어요. 이게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였어요. 거의 90% 98% 대학 갔어요. 그냥 대학도 못 갔어. 떨어졌어. 신문배들 하고 있어. 내 자식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응?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위 사람을 보내가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불황의 나랑통에서 일으켜주었어. 누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돌보고 그게 한결같은 거야. 하나님 뭘 한결같아? 내 주변의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를 관심 가진 사람이 있는 거야. 학교를 가든 직장 가든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꼭 내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붙여갖고 나를 돌보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고 그랬어. 내 인생을 살아오니까 그래. 지금도 그래. 지방에 가든 어딜 가면 꼭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었나요? 형제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없었구나. 진짜 만나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딜 가도 나를 호의를 베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결같은 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래요. 왜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돌보시고 한결같은 사랑님을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돼요. 죄인들이 돌이키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8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해, 착하고 정직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새벽성은 주님은 선하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를 가지 못해. 나는 부족해.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훈계해. 가르쳐 줘. 나는 다 잘났어. 다 보니까 다 잘못해. 목사도 못해. 뭣도 못해. 대통령도 못해. 다 비난. 배울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다 비난해. 다 비난해. 목사부터 어디 대통령까지 뭐 바이든까지 어떻게 다 비난해. 그럼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배워야 돼.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도 배우고 우리 아이에게도 배워. 저는 우리 아이에게 많이 배워. 희수에게도 배우고 경민에게도 배우고 사람들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배우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양심에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에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양심에 가르쳐 주는 거야. 지도자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8절 세번역 성경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배우고자 하는 주위 사람이 나를 잘 가르쳐 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고 친구가 가르쳐 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스핑 내가 한번 보이스핑 당해서 좋아. 내 인생한테 내 딴 사람 한번 보이스핑해서 울고 먹는다. 그래갖고 보이스 뛰어들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당했어.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하고 돕고 용서하고. 링컨 대통령이 전기를 읽어봤어요. 젊었을 때 읽고 듣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빛을 진 거야. 젊었을 때 너무나 그냥 빛을 진 거야. 가난하니까. 어머니는 같이 밑에 살았는데 근데 빛을 졌는데 10년 동안 다 갚은 거. 10년, 15년 동안 그 빛을 열심히 일해서 갚고. 그 링컨 대통령도 그 젊은 시절에 그냥 안 도망가고 싶겠어? 근데 그 빛을 갖는 동안 인격이 성장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대통령 됐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야 원숭이 같다 막 그렇게 놀리는 정치인도 있었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통령 딱 당선되니까 그 사람을 딱 쓴 거야. 기용해갖고 부통령으로 쓰고 장관으로 쓰고. 링컨 대통령 이런 다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같아 우리 정치 같아도 그 사람 탁 불러쳐버리고 그냥 조사해라. 경찰 조사해라. 다 죽여버려.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격이 고결해.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장 인격적이고 능력있고 존경받을 링컨 대통령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 선언연에서도 봤어요. 기억나요?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 선을 넘어서 근데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격투기 선수였대. 격투기 이게 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 챔피언이었대.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키도 엄청나게 크잖아. 그 기술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운동선수가 딱 꽂아 내리는 기술이 있었대. 링컨 대통령. 예, 봤어요? 기억나요? 예, 꽂아 내리는 기술이 있었대.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왜 가서 정적한테 그냥 꽂아 팍 내려 못하겠어. 참은 거지. 빗장이들을 막 멱살 잡고 빛내나라 막 그런 사람 있었을 거야. 네, 갖겠습니다. 네, 제발 갖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굽힌 거야. 네? 아니 왜 자기가 더 요즘에 이런 사회나 이런 거 보면 투자 가상화폐 그런 거 보면 더 잘났어. 자기가 사기 쳐먹고 더 잘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갖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님 믿으니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를 한 거야. 링컨 대통령이. 그리고 10년 동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인격이 성성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양심이.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갚아야 된다. 빚은 갚아야 된다. 예. 그 가르침을 막는 것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일깨우고 가르치는데 예? 같이 막는 건 욕심. 성경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이 엄마 뱃속에서 10년, 10달 동안 가만히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는 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의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가는 방해되는 욕심이야.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한 채를 간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을 못 보고 사랑이 없어지고 곁길로 가게 되고 넓은 길로 가게 되고 돈 버는 길로 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우리도 꿈이에요.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7억 요즘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대. 뉴스 보니까 그게 송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지. 그 떨어지더라도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결국 욕심을 통해서 기독교에 가야 할 길을 막는 거예요. 욕심은 길을 막아서게 합니다. 욕심은 안개와 같아서 길을 못 보게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결혼도 다 욕심 있으면 못 가는가. 나에게 이제 40, 50 됐는데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난 많이 기다릴 때 안 돼. 그럼 결혼 못 합니다. 결혼의 길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가라. 마음 양심이 일깨우면 가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이끄십니다. 9절 10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키리로다. 어렵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 온유한 자.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자세가 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도를 가르쳐. 도가 뭐예요? 길도. 길을 가르치는 길. 도가 뭐라고? 길도자야. 한자예요. 길을 가르쳐. 어디로 길을 가야 됩니까? 결혼의 길은 뭡니까? 사업의 길은 뭡니까? 성공의 길은 뭡니까? 배우고 묻고 질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10절의 마지막은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나머지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믿어도 돼.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하늘숲 교회 여기다 세운 것도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인도해서 격리가 온 것도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을 묶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작은 논리에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어떻고 작은 교회는 어때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장애인과 결혼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싫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못 갔다는 거야. 그 말은. 장애인과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행복하게 사는 데 왜 따지고 그러냐? 우리 결혼선 어떻게 들어가요? 이달 28일에 도보생활 세미나를 가려고 해요. 나도 이렇게 배워야 돼. 내가 가장 잘났어. 나는 결혼해서 장하나 이러지 않아요. 난 부족해요. 배워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자세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 많은 사람에게 부부 생활의 길을 알려주고
배웁시다. 제자 길을 가고 제자 공부를 받고 이번에 사랑의 교회 성기면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랑의 교회 사명이 뭐죠?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한국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욕할 필요 없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걸 믿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잖아요. 자매님 순종했잖아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줬을 때 가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넓은 축복으로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을 불쌍히 주시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적응한 결혼도 사업도 직장도 다 십자가의 길을 힘든 길이지만 가게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거 좀 눌러주세요. 예수는